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나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시리즈 5번째 인물로 이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도의 본명은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말을 이 음역을 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빌라도는 AD 26년에서부터 36년까지 약 한 11년 정도를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빌라도에 대한 이 역사적인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쓴 이 역사책에 잠시 종종 드러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 이 빌라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유명하기보다는 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인 예수라는 사람을 이 죽음을 결정한, 사형을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만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세대를 거슬러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 얘기거든요. 근데 이 원문, 사도신경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기보다는 그 치하에, 그가 다스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 자체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분명히 빌라도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 십자가 앞에서의 태도, 예수 앞에서의 태도를 보면서 또 다른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요, 이 빌라도를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빌라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이 기록에 따르면 상당히 잔인하고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총독에 있을 때는 어느 때였냐면 이 제정 로마 시대,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시대가 있고 그 이전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들어서서 로마를 다스리던 시대에 두 번째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총독을 갖다 세우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황제가 이 자기의 이 아주 가까이 있었던 이 부하였던 이 근위대, 로마 근위대의 사령관이었던 이 세아누스라는 사람한테 그 권한을 위임했답니다. 근데 이 세아누스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면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 강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운 총독이 두 명이었는데 이 빌라도 바로 전에 있었던 총독과 빌라도까지 이 두 사람을 바로 이 세아누스라는 사람이 세운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 빌라도를 세웠기 때문에 강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빌라도를 세웠기 때문에 빌라도는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펼 때도 어땠을까요? 자기를 세운 사람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뜻에 부응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세아누스가 이 빌라도를 선택한 것은 자기가 동일하게 이 유대인에 대해서 강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성향이 바로 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아누스가 바로 빌라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을 시작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바로 전에 있었던 1대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그리고 총독을 세우면 3년 만에 꼭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큰 권한을 가지면서 이들을 누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몇 가지 부분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들을 존중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가장 큰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그걸 아우구스투스가 알고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또한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 로마가 자기의 속지, 자기가 다스리는 이 땅에 로마의 군대가 들어갈 때마다 뭘 했냐면 이 로마의 군기를 갖다가 앞에 세우면서 그 군기 위에다가 뭘 했냐면 그 당시에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진 것을 갖다가 위에다 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누군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려서 새겨진 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죄요, 범죄,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이 유대의 로마의 군대가 들어갈 때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게 했어요. 그만큼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서 자치권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빌라도,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에 세워졌던 이 빌라도라는 이 총독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했던 이 유화적인 정책을 전부 다 깼어요.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당시에 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화가 새겨진 그것을 군기에다가 붙여서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실제로 유대인들 안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유대인들이 몸으로 그들을 막아서 5일 동안 총독을 공격하는 일이 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빌라도가요, 자기가 올렸던 그 황제의 초상화를 결국은 그 힘에 못 이겨서 칼을 들이대도 뭐 밀리지 않고 계속 들어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뜻을 굽히고 초상화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대를 갖다 다스리기 위해서 올 때부터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어긋났어요. 초면부터 뭐 했어요? 자기 얼굴에 이 똥칠을 하는 체면을 구기는 상황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통치 기간 내내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안에 수로를 만드는 건축을 이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너희들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썼냐 하면 성전에 낸 성전세에서 이 사람이 그걸 갖다 가지고 와서 그걸로 한 거예요. 그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함부로 가져와서 그들이 로마의 일을 위해서 써버렸다 해서 또 다툼이 일어나서 심각한 갈등 구도를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다 보니 빌라도는 이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로마 본국의 평가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예수를 이 재판하는 자리에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 굉장히 이 정치적인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재판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예수를 이 빌라도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뭐 했습니까? 재판하기 전부터 뭐 하기 위해서 잡았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총독인 빌라도에게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빌라도 앞에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죠. 이 보통 유대 이 총독들은요, 이들이 가장 싫어했던 기간이 어느 때냐면 명절 때입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항상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밀란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을 앞둔 때에 이 빌라도가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의 자기의 관정에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새벽에 이들이 들이닥쳐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하는 일을 이 새벽에 한 거예요. 아마 빌라도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새벽에 잠을 깨서 이들의 사정 얘기를 들으니 이 바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했던 예수라는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는 낯선 인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 번 자기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에서 크고 작은 소동의 이 원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였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잦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대면은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지금 자기와 관계가 좋지 못한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빌라도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큰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27장 18절을 갖다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뭡니까? 이미 빌라도는 예수를 이 사람들이 왜 고발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넘겨준 것을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어떤 선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고발하는 내용은 이래요.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백성을 선동을 해서 로마를 대항해서 이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행위를 갖다 얘기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했고, 또한 하나는 자신을 자칭 왕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총독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겼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요, 재정관이라고 불릴 만큼 그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조세를 징수해서 본국, 로마 본국으로 보내는 게 총독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였어요. 근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한 자칭 왕, 이건 뭐예요? 로마에 대항해서, 황제를 대항해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의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문제를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헤롯 땅에 와서 물어볼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마땅히 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한 번도 황제에 대해서 대항을 해서 내가 황제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4번의 시도를 합니다. 3번은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려고 했고, 한 번은 예수님의 재판을 헤롯 안티바스에게 보내서 재판을 자기가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회피하는 일을 시도해요. 그렇게 4번에 걸쳐서 이 재판과 관계에서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이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줘요. 자신은 예수에게서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인 죄들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기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의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치범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범죄자다라고 고발할 때에 이 죄는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의도의 느낌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자기도 어이없다는 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빌라도가 이런 태도를 보였냐 하면, 누가 봐도 예수의 태도 안에는 일반적으로 이 정치범들이 보이는 이 사람을 선동해서 이 반역을 꾸미는 사람들의 눈빛과 말투와 태도, 이런 강경한 태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자기가 고발하는 내용, 자기를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변호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더 이상하고 기가 막힌 재판 앞에서 자기가 신문을 하게 되는 자기의 좀 애매한 입장이 이런 대화 가운데 드러나요. 빌라도는 관정을 나가서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예수는 너희들이 고발하는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1차로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이 있는 데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얘기한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요, 회피할 아주 창의적인 생각이 하나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라는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딱 꽂힙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가 아니에요. 갈릴리는
헤롯 안티바스라는 왕이 다스리는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절 때에 들어와 있었던 헤롯 안티바스한테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재판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사형을 언도해도 또 그것을 막아도 자기에겐 손해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자기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에게 보냅니다. 근데 헤롯 안티바스도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그냥 이리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때에 두 번째로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신문에서 죄를 못 찾았고 또 헤롯 안티바스도 예수를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 내가 그냥 예수를 때려서 그냥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때리겠다라는 것도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죄가 없는데 왜 때립니까?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때리겠다라는 건 얘기는 뭐냐 하면 성난 군중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를 때려서 그냥 내보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다른 마태복음의 본문과 이런 걸 비교해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바로 이 빌라도가 그 청중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전통에 따르면 명절에 한 명을 내보내는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라바 대신 예수를 갖다가 풀어주는 것은 어떠냐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이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예수를 때려서 초죽음이 된 상태로 데리고 나와서 놓아주겠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의 기세에 밀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저희가 이 빌라도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빌라도는 누구보다 이 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시기하는 마음에서 예수를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한다는 걸 빌라도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진실 앞에서 책임을 지고 결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3번 무죄를 갖다가 선언했지만 결국 그 결정을 자기가 엎어버리고 결국은 진실을 엎고 죽이는 자리로 예수를 내보냅니다. 결국 예수의 죽음의 일에, 이 죽이는 일에 주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의 손을 이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고 이 일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이 퍼포먼스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그 일을 결정한 사람은 자기죠. 우리가 빌라도의 모습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실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진실의 부담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빌라도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진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건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어떤 유명인들과 관계된 어떤 소문이나 어떤 문제와 관계돼서도 진실은요 바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진실은 언제나 항상 수많은 거짓과 우리의 눈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짓들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이 섞어져서 진실이 감싸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진실의 문제와 관련이 없으면 없을수록, 거리감이 있을수록 어떨까요? 우리는 그 진실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진실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는 대개 어떤 성향을 갖냐면 뒤에서 그것과 관계돼서 얘기하는 성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태도를 볼 때가 있는데 쉽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행동이 결국은 나하고 아주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태도들로 인해서 진실 앞에 보이는 그런 태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겪게 될 그 진실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겪게 될 아픔과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점점 살고 있는 세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불특정 다수와 이 먼 거리에서 사이버 세상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말들이 오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훨씬 더 커요. 예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땠습니까? 전부 자기와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되거나 아니면 이 TV 대중 매체를 통해서 연결되는 사람들과 관계돼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급격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많냐면 훨씬 더 진실의 문제와 거짓의 문제가 훨씬 더 첨예하게 섞여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빌라도의 모습 가운데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진실의 문제에 대해서 더 진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은요, 제가 느낄 때 진실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거짓의 이 바람이 통과되지 않고는 진실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 마치 흙탕물을 막 휘저으면 어때요? 뭐 포해지잖아요. 그럼 안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그게 조금 기다리면 어때요? 그 떠있던 부유물들이 밑으로 쫙 가라앉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기다려서 봐주지 않는 이상 어떤 사람의 진실의 문제와 어떤 유명인들의 진실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욕을 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수많은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살리는, 또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진실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더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실의 문제 앞에서 침묵하고 그것을 그냥 덮어버린 사람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실의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실을 대하는 태도를 좀 더 무게감 있고 책임감 있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문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는 이 말씀을 듣고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예수님은 빌라도가 로마인으로서 예수님, 바로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예수와 자기가 아무 관계가 없는 듯이 묻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가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지만 하늘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바로 너하고 분리될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그에게 대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하는 말이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정치적인 나라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그들이 정치적으로 속한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관계없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또 기독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빌라도와 같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예수와 자기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자세로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빌라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와 같이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빌라도가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우리가 이 빌라도라는 사람과 예수의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는 진실의 문제고 하나는 바로 이 진리의 문제예요. 하나는 진실의 문제. 진실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진실은 거짓의 가면과 이 꾸정물과 같은 것들이 걷어지는 시간이 지나지 않고는 진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명인들과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어요. 두 번째, 빌라도와 같은 회색 시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자는 하나님 나라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빌라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겠다 하고 재판을 했지만 하나님, 그가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그 진실 앞에 책임감 있고 정말 진실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걸고 그 문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진실의 문제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 앞에서 또한 이 나라 앞에서 훨씬 더 책임 있고 좀 더 진중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죽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진중한, 더 진실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가 손을 씻은 것처럼 그렇게 씻고 자기 스스로 이 나라와 관계없다 선언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항상 회색지대가 아닌 주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찾고 또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